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5월 중순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가족과 같은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하면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항상 좋고 존경할 만하고 배울 만하고 하는 존재는 아니죠. 저의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가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이제 10년이 되셨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좀 거시기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20대 초반에 총각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시고 나서 군대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군대에 가셨는데, 군대에 가셔서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3종 세트를 다 배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다 보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지나온 삶들을 많이 하셨지만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또 가셨던 저희 모친께서 생전에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도 천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6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분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떨어져 계시는지 뭐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꼭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나 떨어져 있나. 그 정도로 그런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잘하고 가신 것 딱 한 가지 손꼽으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 납골묘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 것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5대조, 또 4대조, 고조, 증조, 또 조부의 이 묘를 다 파묘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가족 납골묘로 이렇게 모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공간은 저희 선친들 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저렇게 해놓으시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7월, 8월이 되면 이 벌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벌초에 대한 고민은 이제 잊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향에 내려가서 곁에 있는 나무, 풀 정도 조금 정돈하는 정도로 힘을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장묘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고 또 풍수지리 사상 때문에 이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화제거리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개봉했는데 1,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는데 이 파묘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파묘라는 말 자체가 무덤을 파는 것이죠. 무덤을 고치거나 옮기기 위해서 무덤을 파내는 일을 우리는 파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파묘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파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계셔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에만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서 그들의 외식을 잔과 대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모습은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잔과 대접은 안이 깨끗해야 되죠. 왜냐하면 음식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조금 더러워도 안이 깨끗하면 그나마 좀 괜찮죠. 왜냐하면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안이 더러우면 그 음식도 더러워지고 결국 그 음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특별히 잔과 대접은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모습, 그들의 가식, 또 위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2월이죠. 이 아달월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달력으로는 6월경에 이 무덤에 회치를 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무덤을 밟지 않도록 회칠한다는 거죠.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를 만지거나 이 무덤과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일주일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이 무덤입니다라는 이 표시로 회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은 확연하게 눈에 띄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악취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표시를 내면서 금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나 어귀에서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긴 해야 되지만 또 정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그것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정결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 안에는 탐욕이, 불법이, 외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도 비교해서 우리는 조상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으로 묘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무덤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 자체가 그 부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당연히 영생할 거라고, 당연히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무나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왜 그들이 지옥을 가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공경한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생활과 교회생활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헛되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나의 시청각으로 삼아 우리에게 외식하는 삶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들은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중독되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가랴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박해들,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 핏값을 그들이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박해가, 그들의 고난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함락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늘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신경 쓰지만 사실 안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접과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 안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파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회칠한 무덤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원어는 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회칠되어진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회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회칠되어진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회칠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썩은 내 나는 그 무덤 앞에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밟지 못하도록 회칠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외식하는 삶이 자신이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수고와 또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은 이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식이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절대 그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회칠한 무덤에서 저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온전한 파묘를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파묘의 의미 속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파묘라는 것은 무덤을 파내다란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농사 용어예요. 정확한 의미는 풀을 뽑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잡초들을, 풀들을, 불순물들을 파는 것이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묘한다라는 것은 이 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데
스스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농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았을 때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들이 생겨난 거죠. 많은 잡초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운 날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 분명히 벌초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비 온 다음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땅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파묘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와 또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기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을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굴에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길과 같이 되지 않도록, 또 그 땅이 돌들이 날라와서 돌밭이 되지 않도록, 또 가시 엉겅퀴가 시간만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기경하는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파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파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도록, 또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어지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외식은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누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룩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풀려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같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것처럼 비춰지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깨끗이 하는 삶,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탐욕을 여러분 참아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거, 이거 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죠.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생각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기도 10분도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빈 자리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를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파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힘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를 멀리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영적 파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